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게 우리 성도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영안이 떠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이 뜨면 그러니까 영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영 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바느질을 할 때를 보면 그 바느질 할 때 이게 실이 먼저 가요? 바늘이 먼저 가요? 바늘이 먼저 가죠. 실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실이 못 갑니다. 꼭 옷을 꾸미려면 이 바늘과 실이 필요하거든요. 바늘과 실이. 근데 요 바늘이 먼저 가주면서 그 바늘 땀 그 구멍으로 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옷을 꿰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 말씀이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늘과 같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영안으로 떠갖고, 그러니까 영안이 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딱 알아야 바늘이 먼저 가서 그 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꼬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늘, 그 앞부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더 자세하게 하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은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한 눈으로 딱 이렇게 조립이 돼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32,500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한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약을 읽으면은요, 구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아도 신약을 보면 그 구약을 전체를 다 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르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을 보면 그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그 예언된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직접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내가 보았던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보았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어도,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또는 하나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어도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안이.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봤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의 아들로, 또는 목수로 본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갖고는, 만약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죄인이죠.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올 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는 뭐였습니까? 사람이었고 또 그들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 앞에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앞에 딱 섰을 때 그 침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의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인으로 나온 자들 중에 한 명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딱 왔을 때 그는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쉽게 말해서 정말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본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섰을 때 요한은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 예수가 딱 앞에 섰을 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자기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요한도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뭡니까?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예수를 누구로 보니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 응? 그래서 3대 성인에 들어간다, 4대 성인에 들어간다, 성인으로 보는 겁니다. 성인으로 봐갖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를 보니까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아파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진단을 할 때 그냥 말만 듣고 진단을 안 내리지요. 어떡합니까? 사진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다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지금 몸이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처방을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지어줄 테니까 한번 이 약을 일주일 동안 드셔보시고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처방을 내린다는 얘기는 반드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지금 아프냐는 거죠. 어디가 문제냐는 거죠. 그 문제인 부분에다가 그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약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는 처방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멸망할 때에 구원받을 숫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단 끝에 처방이 뭡니까? 그 처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야지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 처방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혈육으로 태어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지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를 뭡니까? 의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 누가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곳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그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이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영원한 빛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영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볼 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어떤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자가 있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사람으로. 더 밑에 사람들은 뭘로 보았습니까? 하나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곧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를 반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그냥 육신으로 온 그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누가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로 보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이 그럼 너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죠? 자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뭐지요? 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요 하나님의 아들, 요것이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것이 이제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 성경 기절은 좀 볼까요?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자, 16장. 자, 16절부터요.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게요. 18절까지.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뭐 위에, 자, 뭐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쵸?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요 반석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 헬라어로 요 페트라라는 뜻은 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반을 이 반석. 자, 반석을 우리가 요 페트라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데 요 페트라라는 뜻이 안반이라는 뜻이에요. 안반. 그리고 요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페트로스 이렇게 해갖고 페트로스 해갖고 여기는 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그래요. 페트로스 좀 비슷하죠? 요거는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암석. 베드로라는 뜻이 암석이라는 뜻인데 요 암석은요 뭐냐면은 이 안반 위에 쉽게 말해서 이 거대한 암석 위에 이제 조그만한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돌은 깨지지 않는 돌이래요. 깨지지 않는 돌.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예요? 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석. 그러니까 단단한 돌. 깨지지 않고 단단한 돌을 암석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근데 반석은 뭐냐면요. 반석은 안반이라고 하는데 반석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땅을 아주 깊이 파면은 이 땅 속에 아주 거대한 돌이 있대요. 아주 큰 안반 같은 뭐라 그러지? 지구 속 깊이 뿌리박고 있어갖고 거대한 큰 돌이죠.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도 안반들이 많죠. 근데 그 안반은요, 움직이는 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대한 돌이죠. 거대한 암석, 안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땅 속에 아주 큰 안반 같은 거대한 돌을 가리켜서 안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요 베드로는 그 안반 위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한 돌인데 이 돌도 깨지지 않는 돌, 단단한 돌을 가리켜서 요거를 암석 또는 베드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냐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회중이라는 뜻이거든요. 회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회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중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고백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하신 거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했으면서 그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반석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지구 속, 땅 속, 아주 그냥 땅 속에 박혀 있는 거대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꿈쩍도 안 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지을 때는 그 땅을 그냥 얕게 파도 되는데, 만약에 60층이다, 100층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100층에 올라가 있는 그 건물이 2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육상 빌딩만 있는데 인천 어디에 가면은 100층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00층을 지을 때 이 땅에 조금만 기반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100층을 지으려면 그 땅 속에 있는 안반에다가 기둥이라고 그래야 되나? 쇳덩어리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보기 힘든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놓고 큰 저기가 와갖고 여기를 그냥 쿵쿵 때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쿵쿵.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그 땅 속에 있는 그 안반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그 돌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지. 그냥 땅만 조금 파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만약에 60층, 100층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냥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있는 지구 땅 끝에 있는 거대한 그 안반, 거대한 그 안반, 쉽게 말하면 거대한 돌, 그것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반석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곧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안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다가 세우느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다가.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만 이렇게 교회를 온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바로 뭐냐?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그게 누구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 위에, 쉽게 말해서 반석 위에 놓여진 그 암석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돌은 이 반석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돌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 그래서 요 암석은 쉽게 말해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요 반석은 바로 뭡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의인이 오시는 거잖아요. 의인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반석.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다? 교회가 되는 거다. 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요한은. 그죠?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또 선지자들은,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만큼은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요.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요 말씀을 하면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우리가 레마가 있고요. 레마. 그 다음에 포네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로고스는 이 로고스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영원 전에 계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계신 바로 말씀이 바로 로고스.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레마 그러는데 이 레마는 예수께서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예수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로고스 하면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로고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고 무슨 말씀이다? 생명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폰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람소리라 그래요. 바람소리.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없으면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 옆으로 이렇게 되냐.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를 보면 이 혀를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막, 그거를 잘하는 애들이 영어 발음이 좋아요. 그거를 잘 못하는 애들은 영어가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바람 소리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내는 소리가 각각 다르다.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이 영어가 다르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네라는 것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소리라고 하는데, 이 바람소리는, 이 포네는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거는 영이 아닙니다. 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말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거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나사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일 때에 바다에 가갖고 그 풍랑 보고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요, 안 잠잠해요? 잠잠하잖아요. 왜?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이성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성을.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그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광야에 뭐라 그러죠? 외치는, 그렇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소리가 바로 포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포네는,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이성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영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움직이기도 하고 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노고스 할 때는 이거는 곧 태초에 계신 말씀, 곧 그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 이 인격뿐만이 아니고 이성과 인격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노고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네마도 아니고 포네도 아닙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왔다?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멸망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들밖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진리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이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참이 들어가 있고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고 참이 들어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본 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 이성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영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령으로 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령으로 너희들을 명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명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우리 사람의 소리는요, 그냥 포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지요? 또 금방 사라지기만 합니까? 사람의 소리는요,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가도 금방 번복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영적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영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뭐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금방 사라지죠.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했던 말이 낮에 저녁에 가서도 금방 바뀌기도 하지요.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금방 변해버리지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그 위인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가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순신이 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이순신이 한 말을 가끔씩 씁니다. 내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쓰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우리나라를 건진 장군이라고 해갖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면 그 말을 끝까지 쓸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위인들이 남겼던 말들이 끝까지 갈까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또 그분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인격, 이렇게 이제 노고스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요 차이는 아시겠죠? 그죠? 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까요? 로고스일까요? 그렇지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 그 안에 누구도 계셨다는 겁니까? 예수도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는 스스로 쉽게 말해서 스스로라는 거는 자존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존이 안 되지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무엇도 만드신다? 하늘도 만드신다 그래요.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 히브리서 같이요. 시작. 또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도 그분이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태초에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셨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누구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밖에 하늘이 있지요.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무슨 하늘이에요? 그렇죠. 영들의 하늘. 여기를 우리가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갈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몇 절이에요? 10절에 가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하늘을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헤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븐이라는 얘기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도 누가 지으셨다? 주의 손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왜? 왜 그러죠? 그 하늘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렇지요. 아들에게.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을 뭐예요?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이 하늘이 있고 이 하늘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통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하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늘이 큰 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머무신다. 그래서 하늘이 더 크다라고 하면 하늘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하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해분 하늘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늘이라는 얘기는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의 하늘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영계의 하늘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 이 만유라는 거는 하늘나라, 영의 세계까지, 하늘나라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이 하늘나라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다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 아이가 어디에 잉태가 되죠? 네? 자궁이죠. 근데 그 자궁이 우리 몸에서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한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 거기가 뭐예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할 때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이 배고 배에 자궁을 만들어서 그 자궁 안에서 아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는 이 자궁이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영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왜?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에다가 또 뭘 만들었어요? 보좌를 만들어 놨잖아요. 보좌, 왕들만 앉는 자리, 그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보좌에 아들을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하늘은 바로 뭡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역대하 6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기를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가 제일 크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면 하나님보다 하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그 좋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을 상속받을 자, 그 하늘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해서 10달 동안 있어도 그 아이가 볼 때는 이 뱃속이 크게 느껴지지만 엄마가 볼 때는 이 뱃속이 큽니까?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몸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도 크지만 우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주가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 우주는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늘나라는 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큰 곳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늘나라도 그냥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죠. 우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만드셨고 또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는 뭡니까? 하늘을 창조할 때는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그죠? 아버지 품속에.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 품에 계신 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쉽게 말해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 이분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품에 계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창조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피고 계시니까 12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예수는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었다? 그렇지, 아버지 품에. 자, 우리가 예수 그러면 자, 예수 보세요.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죠? 나는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를 봤으면은 네가 지금이 언젠데 막 그거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영안은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은 원래 처음에는 아버지 어디에 계셨다? 품에 계셨다는 거죠. 품에.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영원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거죠. 구주로 오실 때는 이 품에서 뭐 하신 자다? 나오신 분.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죽으시고 구주가 되셔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디에 지금 가 있죠? 보좌. 이 보좌는 어디에 있죠? 하늘. 이 하늘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은 하나님 우편에 만든 거고 그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할 뭘 만들고 계신다?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 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뭘 준비하죠? 집을 준비합니다. 같이 살 집을 준비하잖아요. 그치요? 그 집만 준비합니까?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요즘은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을 남자가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여자가 준비했는데 요즘은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 같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살려면. 그죠? 같이 살려면 집도 필요하고 살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 만들어지면 이제는 누구를 데리러? 신부인 나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서 룰루랄라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요한처럼, 침례 요한도 예수를 영안으로 보았지요. 그죠? 영안이 열려서 보았잖아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침례 요한도 봤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봤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못 본다니까요. 근데 사도 요한도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영원 전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품에 계셨고 그 품에 계신 자가 품속에서 나와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고 계시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그 처소를 다 만들고 계시는 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영안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본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 있는 자가 나아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예수는 의인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참이시다. 예수는 진리이시다.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01장입니다. 101장